샬롬. 1월 15일 수요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통독 본문은 창세기 16장,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네 본문을 정돈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돈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정돈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핵심 구절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게 정돈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큰 갈등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돈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늘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을 바꾸는 문제, 교회 건축의 방향, 새로운 사역의 시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의견의 대립을 가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문제였죠.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한쪽에서는 수백 년간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할례는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식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방인들은 예외가 되어야 하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삶이 변화되었고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왜 또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했는가? 이건 단순한 관습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충분한가? 아니면 은혜에 플러스 뭔가를 더해야 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었던 거죠. 그럼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로운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원칙이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스럽게 힘 있는 사람들이나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합해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밀고 나가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논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 대립만 했냐?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다양한 관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정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유대인들 생각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 경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야고보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론이 나오죠. 11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된 겁니다. 동시에 실제적인 지침도 제시를 하죠.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양심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들을 우리 보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그 당시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킵시다 라는 목소리가 있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전통과 변화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키자, 변화하자, 다 교회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교회를 허물고자 말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적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확고하다 보면 대화조차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견이 누군가의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배려와 다양한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실천 사항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볼 때, 현재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딱 써보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또 좀 나아가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조건 답을 정해놓고 틀렸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배려해서 나름 나는 지금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복음의 본질 위에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트렌드, 서로 간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과연 말씀의 지지를 받는가? 성경, 복음의 본질 위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갈라지고 나이가, 세대가, 취향이 다 갈라져서 끼리끼리만 다니는 하나의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다 서로 세대가 품어주고 포용하고 교제하고 아울러지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번째,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직분자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꼭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누가 맞다 하면 누구는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맞고 모두가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복음 앞에서, 분명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이 정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와 정돈의 사역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혼란과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혼란을 할 때가 있고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된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고집과 아집들이 있다면 주여 지혜를 더하사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정돈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다른 입장들을 배려하며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된 심령, 하나된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